할렐루야. 우리 열왕기하 25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잠깐 볼게요.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성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을부옥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지에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36장 말씀을 잠깐 볼까요? 17절 말씀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제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이 전에 대속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기이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제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름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녔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명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독지 기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25장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와 역대하 36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지독한 역사성을 담아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 지독한 공동체성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독한 개인성의 절대 가치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고 삶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은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기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나름의 어떤 이야기들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지만 우리는 또다시 열왕기하 25장 마지막에 있는 여호야긴의 재등극을 역사성과 공동체성의 관점 속에서 다시 읽어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2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열왕기 25장입니다.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그 앞서 들려주고 있죠.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돕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와난과 누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가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족 일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10인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움이었더라 라고 얘기되어집니다. 역사의 마지막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의 기록이 아주 비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26절이
끝나면서 27절 속에 이상한 이야기 하나가 들러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일종의 소망, 요야긴의 재등극이라는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 요야긴의 재등극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는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족보 속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6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열왕기하 25장에 있는 이 마지막 이야기는 6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실질적 역사 가운데 반영되어져 나오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에 생각하게 됩니다. 지독한 역사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에게 600년 뒤의 이야기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이 애달프고 지금 당장이 서글프며 지금 당장이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열왕기하 25장의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여전히 다가오지 않겠죠. 우리에게도. 우리는 현실의 문제, 상황의 문제, 내가 딛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의 문제에 언제나 천착되어져서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 지독한 삶의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열왕기하 25장의 말씀들이 과연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으로 초대되었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비참한 역사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라고 들려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하듯이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했고 이런 현실 앞에서 부딪혀야 했던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인들에게 27절과 30절의 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과연 소망이 될 수 있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대답해 볼 수 있는 것도 역시 그들에게도 소망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기 정체성의 삶을 벗어던진 채 삶을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 처먹고 그 사람들을 등쳐먹기 좋은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도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고 자기의 존재됨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뜬금없는 이런 말씀이, 이런 소망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역사 속에서는 도무지 소망이 아닌 적용되어지지 않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 역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그 처연한 그 숨막히는 그 처절한 그 역사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 일컬어지고 그리스도라 일컬어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지독하게 개인적이고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들은 나에게 도무지 다가오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달리아를 유다 땅을 가나라는 자로 삼아버립니다. 근데 그달리아의 메시지는
그달리아의 이 메시지 하나로 그달리아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24절 속에 있는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사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던졌던 메시지와 굉장히 비슷하죠.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달리아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25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10인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고 얘기하는 대조되어져 있는 두 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뿐이죠.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 역사를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역사라고 본다면 그달리아는 자기를 함락시킨 바벨론에 의하여서 자기 땅의 관할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 자기의 정복한 바벨론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에 순복해라. 그래야 너희가 평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매국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에 비유어 본다면 25절 속에 있는 이스마엘과 함께하는 10인들은 독립투사들이죠. 바벨론이 세운 그달리아를 쳐부수고 무찌르고 그 땅에 있는 또 다른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이고 그달리아와 함께한 사람들을 죽이고 갈대아 사람들을 죽이고 바벨론 인간들을 죽이면서 용맹무상하게 독립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느냐? 다른 거겠죠.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인식 가운데서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은 그달리아가 옳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나라가 침략을 당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삶이 황폐화되고 황무화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수 없는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죽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침략한 나라가 뽑아 올린 그 사람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침략한 나라에 순복하고 그 백성들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순복하면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옳은 이야기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용맹하게 투쟁하면서 독립투사가 되어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라는 역사인식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역사를 인식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왜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있는가? 여기서 시작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받아들이며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그 가운데서 주어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해야 했던 삶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22절에서 26절의 역사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역사를 건너뛰어가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27절에서 30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소망의 역사를 또다시 받아들이고 그 소망을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역설적인 역사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고 우리가 왜 이 사단을 맞이했는지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게 되었는가를 온전하게 이해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밝히 알게 될 때에 우리도 27절과 30절을 이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절망의 결과를 맞닥뜨리면서 소망이 있다라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재미있는 것은
나는 그 소망을 내가 죽을 때까지 겪어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300년 후에도 겪어보지 못하고 600년이 흐른 뒤에 이 말씀은 역사 가운데서 적용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600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소망의 말씀을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을 붙잡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난 무엇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가? 난 뭘 의지하는가?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의지할 자이시오.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만이 모든 것이고 소망이며 절대적 진리며 가치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단순하게 명료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고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의뢰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가를 답해야 되겠죠. 22절과 2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소망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근데 가까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신학적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한 나라의 삶의 원리, 본질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레스 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근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다시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전처럼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왕을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다시 돌아갈 기회가 생겼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담겨 있는 거죠. 이 속에서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본질인가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근 500년의 역사 속에서 왕제도의 하나님 나라를 왕제도에 의하여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했던 우리에게 그 왕제도가 몰락된 가운데서 다시 되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것인가의 본질적인 역사를 위하여서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제도가 뭔데?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반문하는 거죠. 그것은 걸쳐 입는 옷과 같은 거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제도를 부활시키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더 근본적인 본질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황무화되었으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열왕기가 얘기하고 있는 600년 뒤의 소망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소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다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동일하게 원리적으로 들려오는 거죠.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 것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가. 이 이야기 속에 다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예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서 장립 집사가 되기 위하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만 제자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된 내가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것에 얼마나 본질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 가운데 형제도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우리 가운데에 공동체의 도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역사성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속에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에 서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라고 하게 될 때에 나와 여러분이 그 제자됨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고 있느냐가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형제도가 이루어지는지, 관계가 맺어지는지, 공동체의 도가 이루어지는지, 역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열왕기하 25장에 있는 마지막의 메시지가 어떻게 소망이 되는지, 역대하 36장의 이 메시지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본질을 붙들고 원리를 붙들고 무너진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누군가가 있고 누군가가 없고가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아무 문제도 아니며, 내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그 존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삶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살아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역사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 예배 공동체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